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읽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들 13절, 15절, 이게 절수를 나타내는 거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그 몇 절 몇 절이 있는데, 이 단락이 있어요. 이야기의 단락들이 이제 요 이야기는 요만큼 이렇게 단락들이 있는데, 그 단락은 보통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성경책은 지금 속이 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어떤 성경책은 속이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3절 해놓고 그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단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뀌거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을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한 장만 읽어보자.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한 페이지만 읽고 딱 말아야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마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요 동그라미 표시를 찾으셔서 그 동그라미 표시가 끝나는 데까지만이라도 읽자.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한 이야기가 끝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13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소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출판사에서 그 단락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절과 이 단락의 표시는 개역 개정 성경이라면 어느 성경이나 다 동일합니다. 같은 개역 개정 성경이면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소 제목은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는 빛과 소금, 어떤 출판사는 소금이요 빛이라, 어떤 출판사는 소금과 빛.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괄호를 쳐놓고 표시되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리고 11장 33절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본문,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누가복음 어딘가에 있다. 요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가 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여기 누가복음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다 하시면 거기 가서 읽어보시면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7장과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각각 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행 본문을 보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책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성경을 보기 쉽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그 관련된 성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요 절과 관련돼서 마가복음 9장 50절과 이 이야기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은 모두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건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의 성경은 이것이 좀 더 많이 아주 자세하게 막 달려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그건 달라요. 관련 성구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 이제 거기서 단락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죠.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소단락의 제목은 맹세에 관하여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소단락의 이야기는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표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시작하는데 보면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 기억이라고 돼 있고, 그 성경책 밑에 보면, 아니면 옆쪽에 보면 이걸 난외주 또는 난하주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성경 본문 바깥에다가 이제 그 주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기억에 가서 보면, 요 밑에 이제 보면 요 위에 기억, 요 말씀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난외주, 난하주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면 다 동일합니다. 예, 요거는 동일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목, 그리고 절 끝에 있는 관련 구절, 이런 것들은 출판사마다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출판사마다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뿐만, 우리가 제자들 생각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요? 산이죠, 산.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와 이제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 요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비슷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평지에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용은 좀 비슷하고 예수님의 말씀 주제가 좀 비슷하지만, 그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평지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좀 다른데요. 이게 왜 다르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산에서도 이야기하시고, 평지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집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나요? 네,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팔복, 8가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걸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제 11절과 12절 읽어보시면 거기도 사실 1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복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원래의 헬라어에서는 무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기보다는 행복하다, 무모한 사람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본다면 3절부터 10절까지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과 12절에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구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9개의 복이니까 구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12절은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돼서 2인칭으로 이야기하죠. 이 인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묶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11절, 11절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뒤에 보시면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8개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과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 단락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예,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착하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뜻에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디에 이 말이 나오냐면요. 물론 여러 군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그 행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전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게 다 뭐 그 613가지 조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 주세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있죠. 20절에 보면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6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그 신명기 5장은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죠. 생명을 해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22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조항을 조금 더 아주 넓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에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또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또 27절부터 32절까지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그 계명을 알고 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7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2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만으로 어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크게 넓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만약에 너가 그런 것들을 실족하게 하는, 너희가 죄를 짓게 만든다면, 너의 몸이 그런 걸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절제하기 위해서 몸이 온전치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정도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이제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실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게 해주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맹세입니다. 잘못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어쩔 때 이제 막 워낙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구약에 보면요, 제가 그 나나주 말씀드렸죠. 나나주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2절 거기에 보면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맹세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내가 약속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헛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어떤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약속을 헛되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37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냥 네, 아니요, 뭐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제 43절부터 48절까지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쭉 이어진다고 본다면 처음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지금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뭘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 오케이, 그럼 나는 눈에는 눈,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가 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눈을 좀 안 보이게 상처를 냈다. 물론 뭐 일부러 그랬을 때도 그렇고 모르고 했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했다고 그대로 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다친 부분에 맞게 나도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르죠.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오히려 갚아주지 말고 더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거기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 이제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집회서라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것을 우리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66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경으로 참고할 만한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회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책을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이는 도와주고 악한 이는 돕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한테만 내가 잘해주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43절의 이야기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 안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44절 끝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자칫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처럼 느끼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좋은 이야기 이렇게 토막토막 있는 거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되기 쉽거든요. 마치 잠언서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읽다 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6장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앞에서 5장에서도 보면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보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보여주면서 봐, 나 이렇게 예수님 뭐 성경에서처럼 이웃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해도 다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5절부터는 15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다 연결돼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전혀 생뚱맞게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를 뭐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거리에 서서 정말 뭐 아주 뭐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본이 있어요. 기도의 본.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기도를 할 때 이제 뭐 예배를 마치거나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의 내용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고, 또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본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또 그것도 재미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을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로쳐져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기도문이 짧아요. 짧고 지금 이렇게 가로쳐져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기도문을 사용하죠.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금식하는 것. 금식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찬가지 18절에 은밀한 중에 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물이나 그런 어떤 경제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가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보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건다면 사실은 좀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상을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땅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뭘 입을까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너희 삶의 전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이 마태가 특별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이제 다섯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염려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자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라 다른 것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것보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느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7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6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생략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비판이 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나는 봐라, 나는 믿음이 커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믿음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비판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지 7장은 비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절부터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뭐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눈 속에는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6장에서 31절에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쓰면은 주님이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나한테 다가와 있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막 해탈화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구하는 기도하면 안 돼. 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이,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는데 그것의 전부, 그것을 내 삶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그게 안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하시잖아요. 9절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앞에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해라. 하지만 그것만 구하고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더 높은 이상, 고상한 것을, 더 높은 이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삶이 그냥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넓고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 그런 것,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삼가라, 멀리하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봅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네. 행함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함을 보고.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그것을 행하는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이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네, 주님이게요. 다 이룰 수는 없죠. 인간이다 보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이제 7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그렇게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 이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확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그것이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 설교들을 따로따로 모아놨고요. 그렇다고 설교에 5편의 설교를 다 붙여놓은 건 아니고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5편의 설교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이제 10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꼭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근데 2절에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사실은 이 피부에 있는 병이잖아요. 피부병이라서 그것이 쉽게 이제 고쳐질 수 없는 병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가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나병 환자는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을 진단하는 것. 이때 당시에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나병인데 그러면 이 사람 격리시키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난 후에 보고 아이고 아직도 나병이 안 나았네 그러면 또 격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 정결하게 되는 예배 제사를 드려요.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행하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거기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6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이제 가시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죠.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그를 고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만져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그 장모가 이제 수종 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는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 마태가 이야기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네, 이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질보를 지고 모든 그 병을 다 짊어지고 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담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의 이제 예언인데, 이 마태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21절, 22절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설교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이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뭐 갈릴리 호수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계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막 물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뭐 그 흔들리는 배를 붙들고 이거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두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6장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또 염려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막 풍파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놀라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들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이제 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에서 다섯 개, 이게 아니고, 이게 4개고, 5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9장에서 나머지 5개의 기적이 나오겠죠.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붕을 뜯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2절 끝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병을 고쳐주는 그 앞에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제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뭐 형식적인 것, 요식행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아니 왜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 비유를 하시면고 또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이제 관용어구처럼 사용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이 이제 아파서 그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한 관리를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러 가시는데 그 와중에 혈루증을 12해 앓고 있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7번째 기적으로 그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쳐진 이후에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론의 집에 가서 그 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녀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기적이 2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막 얘기하는 맹인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9번째 기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34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들의 왕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10장에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행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